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멘. 더 행복한 건요, 우리 여기 상민이도 있고 동현이도 있고 수민이도 있고 은비도 있고 현이도 있고, 상민이를 만난 게 2년 전일 거예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찌어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일이 없고 절이 없고 해가지고. 우리 동현이도요, 여기까지 오는데 항상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는데 이랬던 아이인데요,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 현이, 예쁜 현이도 여기까지 왔고, 현이가 운동을 잘해서 축구를 하면 뚫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수아이가 다 뚫는데 못 뚫는 사람이 현이야. 옆에 정빈이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 작년까지. 분명히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찍고 화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쟤는 정말 센스 있는가 봐. 어떻게 화장을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작년 가을에 또 고등학교 가요, 곧 중3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화장하는 기술이 최근 들어서 제가 볼 때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정말 잘해요. 아니요, 저렇게 하기 힘들어요. 자기 얼굴 탁 맞춰서 이렇게 하기가 진짜 화장 잘해요. 예쁘고 잘하고. 이번 주 내일은 또 우리 수민이가 그 치어리딩 그거 대회를 나간대요. 제철로 나간대요. 어딘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는 장소. 조각상 있는데 어디예요? 금호공원? 하여튼간에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인가? 다음 주 토요일, 아니 25일이 정빈이가 검도대회를 나간대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기도 제목에 다친 손목을 검도하다 다친 손목 낫게 해달라 기도가 있고 3월달에 시합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더니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들지 마세요. 머리 하다가 한 대 맞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제 눈에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이뻐 보여요. 같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기 쓰고 다닙니다. 기표하고 다닙니다. 왜요? 못 건들거든요. 배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보다 더 센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미국 대통령과 함께 못 하거든요. 근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큰 자부심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2024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로 마병으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 우리 이따 다시 보겠지만요,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13절에서 17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고 13절에 교회를 핍박한지라 이게 나왔죠. 핍박이 무슨 뜻이라고요? 추격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서 8절에 애굽의 전군이 나오죠. 특별병거라고 그랬어요. 400승. 말 2마리가 끊으면 이렇게 병거라면은 400승이면 800마리의 말들이 이렇게 병거를 끌고 달립니다. 얼마나 장관이고 유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평야지대에서는 이런 군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병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전심전력으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하는 게 핍박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많이 죽습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장 많은 희생자가 누구죠? 어린이에요. 어른은 파편마저도 견딥니다. 면역력이 있으니까. 근데 얘들은 못 견딥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가 가장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후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병과 마병이 되어서 이 사단에 추격하는 사단을 물질러주고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그게 가능합니다. 쭉 기도하다가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아이들 지금 이렇게 중고등 명단을 쓰고 있는데요. 한 120명까지 지금 써졌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수하고 승민이하고 승윤이가 빠졌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주 보는 아이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혜지하고 예나도 빠졌어. 아 그렇구나.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 태영이 기도제도 있고 우리 노건사님 기도 제목에도 있더만요. 전도 대상자에도.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니까 한 120명 정도 됐으니 120명을 하나씩 기도하려고 그러면은요 좀 걸리겠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사단이 제일 무너뜨리는 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우리 후대들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종인이하고 경환이 물론 이제 뭐 인생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또 건락교회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경환이만 기도하지 말고 동생 경찬이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후대는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시련의 때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와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책임은 아니지만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판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좌절이 될 수가 있고요. 절망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발판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3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뭘 예비하셨다고요? 피할 길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철로역정이 시작할 때 주인공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해 주죠.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도움은 준비되어져 있다.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던 길 포기하지 말아라. 어디서 올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도움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에 있는 이 어려움을 무엇으로 하자고요? 발판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진짜 이건 여러분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때에 뭘 배우면 됩니까? 하나님이 운영하는 주인된 하나님의 경제를 체험하는 시간표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광야에 숨어 있어요. 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숨어 있으면 600명이면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됩니까? 식량과 물이. 그렇죠? 그 심지어 600여 명의 사람들이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광야에서만. 그런데 안 잡혔어요. 왜요? 사무엘하에 보니 사무엘상에 보니까 23장에서 뭐라고 말해? 14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뭐하지 않았더라?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은 그 동안에 뭐 했느냐?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어. 그걸 뭘 통하는 겁니까?
절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뭐 하신다?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의 체질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요. 1학기를 마쳤거든요. 2학기 때 돈을 못 냈어요. 등록금을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요, 다른 뭐 집에 전화 한 통 하면 되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고 집에서는 안 도와준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 아, 하나님이 내가 유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유급되는 게 나에게 복음이다.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런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등록 마감일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등록 마감일 주일에 학교를 갔어요. 가서 교무실에 갔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 이번 주에 안 내면은 이제 유급이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교무부장한테 물어봤거든요. 언제까지 유예를 시켜줄 수 있느냐? 본인 재량으로 일주일은 유예를 시켜주셨대요. 알았다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기도해서 하나님 일주일 유예된다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유급이 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안 그러면 공급을 하시는지.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이 5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보니까 장학생 명단에 나왔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 근데 공부를 안 했거든요. 꼴찌 한번 해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근데 이름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5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마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와 있는 경제의 문제는 뭐라고요? 시련의 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을 증거하실 때이다.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체험하시길 때입니다. 저도요 여러 가지 불치병을 지금 나음을 입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천식이에요. 제가 23살 때인가 천식이 왔어요. 젊은 나이에 2살인가 3살에 천식이 와서 그래가지고 5년을 천식을 앓았어요. 기침을 뭐 한 10초 단위로 기침을 합니다. 얼마나 기침을 자주 하는지 알겠죠. 10초 단위니까. 그 천식으로 5년을 앓았다니까요. 약이요 백방이 무효입니다.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센 주사를 맞아도 내가 막 해롱해롱 해갖고 이러면서 한 30분 동안 쓰러져 있을 그렇게 강한 주사를 맞아도요 천식이요 아무런 효과도 반응도 안 해요. 그랬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4절 너의 병 낫기를 나를 고치셔서 내 병을 고치셔서 그러면 내가 나음을 입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내가 몸 병이 있어 5년이니까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는데요 나 천식이지. 에이씨 이게 나으려고 설마 5년이나 됐는데.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천식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그 순간 기침이 딱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질병이 내게 오더라도요 반드시 이 질병은 나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장에 문제가 있어요. 기능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확실해요. 무슨 확실하느냐?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뭐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왜요? 약속의 말씀.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작년 부활절 때요.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선포되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 주간에 하나님이 신장에 문제 있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죠? 우연일까요? 아니죠. 알게 하시는 거 고치시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시련의 때가 오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은 뭐가 되게 하자? 발판이 되게 하자.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증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붙들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로 전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강건하게 세우는 발판으로 돼서 여러분은 큰 일을 할 것이다. 꼭 기억하고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은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지키는 게 계시록에 보니까 11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의 육신은 어려움을 당하게 허락하십니다. 그 육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영혼을 지키시되 약속하셨으니까 그 확신을 얻어서 히스기야 왕같이 고생한 다음에 배우지 말고 우리는 지금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말씀이 있죠. 기억해야 됩니다. 수련회 말씀을 병거와 마병 이 말씀과 연결해졌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일단은 3번 수련회 우리 했으니 코로나 이후로 첫 번째 수련회가 금수저였습니다. 부모가 재벌 회장이거나 이런 사람의 자녀를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금수저는요 불안한 금수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금수저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5절에서 17절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제자 하나님이 아버지시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신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땅을 그 나라를 이어받은 상속자라는. 그게 진짜 금수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금수저인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러고 나서 여름에 받은 게 뭡니까? 금수저의 삶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시편을 받았죠. 23편이죠. 1절에서 6절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당연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그분이 지팡이에 막대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조롱하는 사단의 목적에 앞에서 목전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랬습니까? 그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 된 자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또 우리 다윗을 보면은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니 원수가 자기 눈앞에 있어. 왕이야. 죽이면 자기가 왕이 돼. 타당할 근거가 있고 말씀도 그렇게 선포가 됐어.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쉬운 믿음의 길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무슨 길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에 완전히 인생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를 도망가게 만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중심으로 아름답게 봤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금수의 삶이요. 이제는 육신의 싸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게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 했습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부활 생명.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저는 방위를 받았어요. 육군 31사단에 현역으로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했는데 그때 마치 늑막염을 알았어요. 그런 늑막 비유가 지금도 있어요. 늑막에 있는 얇은 막이 두꺼워진 겁니다. 그래서 숨을 쉬면 잘 안 쉬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큰 숨을 못 쉬고 깔딱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건 방위 판정 기준이 안 된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군의관이 방위를 어떻게 해보겠대요. 난 뭐 쓴 거 더 쓴 것도 없거든요.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위를 받았거든요. 방위 받았고 추운 그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만덕산에서 찔라찔라 총 악악악 하고 힘들잖아요. 추운 겨울에 또 때려 악악악 힘들잖아요. 제가 제일 불만이 뭐였느냐? 나 군인인데 왜 나한테 시위 진압 훈련을 시켜? 이것은 경찰관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도 전투 경찰이 하는 건데 전경이 나는 건데 나는 군인인데 비록 단기 사병이지만 군인인데 그러면서요 나는 전두환 사병 되기 싫은데 노태우 사병 되기 싫은데 보이면 쏴본다.
내가 지 사병이니까 나한테 이런 걸 시키게 개새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군복무를 하러 갔지 전두환의 정권을 지키라고 데모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라고 보낸 사람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군복무하러 갔다니까요. 근데 왜 나한테 진압훈련을 시키냐고. 그러면서 뭐 추석 때 뭐 전두환 하사품 빵 내려 지 돈으로 샀간디 국가 세금으로 샀지. 그거 왜 전두환 하사품이야? 국가가 국민 장병들에게 주는 것을. 완전 사기꾼이야.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열받아고 죽겠어. 그러면 겁나. 그때 사격 잘했거든요. 20말 쏘면 20말 다 맞췄기 때문에 멀가정 멀중가중 해갖고 다 맞췄기 때문에. 멀은 200m입니다. 가까운 건 100m입니다. 150m입니다. 대문 250m, 멀가정 그것입니다. 중이 200m짜리 이렇게 해서 이 20발 쏘면 20발 다 맞춰서 신병대 3번 만에 20당 만발 그때부터 계속 만발 나왔으니까 내 450m 안에만 너 들어오면 대가리에 보내뿐다. 그러실 자신 그래 막 무섭잖아요. 한편으로 그런 것이. 그러다가요 그 추운 겨울에 찔라찔라 쩍 아가 하고 있는데요. 야 김태형 내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 그래갖고는 일병 김태형 확 왔거든요. 넌 지금부터 행정병에. 그래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따뜻한 사무실에 구수한 라면 냄새가 나는데 천국이 따로 없더만. 그거 하나만 해도 그렇게 좋던데. 불신자로 마귀의 종되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이열이 방황하고 사는 문제에 치이고 정치에 치이고 사상에 치이고 이념에 치이고 그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난 날 천국에 가게 돼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부활생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세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 부활생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때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잖아.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부활의 상급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갈 때 내 힘으로 가느냐? 아닙니다. 내 배경으로 가느냐? 내 육신의 배경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됐습니다. 부활의 권능입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다음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 하실 일이요, 이번 총선도 하나님 하실 일이요, 푸틴이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 하실 일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모를지 그거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 따찌라고 알아요? 따찌? 우리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이 정도나 되는 따찌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 보니까 그 따찌를 잡아가지고 놀다가 놔주고 그러더라고. 그 미역에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잡아서 미역에 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 사람은 대단해요. 뭐 이런 벌레도 손으로 잡아고 들고 다니고 막. 근데요,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는요, 내가 올라다니는 길에 따찌가 한 마리 죽어 있어. 배 딱 뒤집어가지고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거 여기다 죽여놓으셨네요. 저리 치워놓지. 네. 그 따찌 하나가 죽는 것도 누가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녀. 이게 우리가 받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요, 여러분들은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 가만히 있어서 하자 하고 하지 말자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수련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계시록 말씀은 철원했으니까 넘어가도록 오늘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소리.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공급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다 그랬어요.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돈이 왕 되게 하지 마라. 맞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돈이 내 왕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알바들을 좀 하고 그러는데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한테 돈 다 쓰세요. 그러고 여러분은 예배 드리세요. 지금은 그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 시간, 절대 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부모님을 어쨌든 존경하고 사랑하시고, 아무리 나하고 안 맞아도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세요. 그게 답이에요. 어떠한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은요, 안 도와줄 부모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내치고 돌아서도요, 이틀 안에 도와주게 돼 있어요. 어떤 부모든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게 주인 되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두 번째, 뭐가 주인 되게 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쾌락이 주인 되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게 나를 움직이게 하면,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주인 되면 안 돼요. 이것이. 세 번째, 세상에 있는 성공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안 돼요. 다 이건 속이는 것들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낚싯바늘의 미끼라. 낚싯바늘의 미끼. 이걸 무는 순간 바늘에 걸립니다. 어떤 물고기도 못 빠져나갑니다. 어떤 물고기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여러분은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 되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경제든 건강에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경제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사람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문제를 주셨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보니까 우리 큰 지용이도 아버지가 지금 병 중에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잊어버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 좀 꼭 내세요. 특히 우리 고인물 되신 분들 꼭 내세요. 우리 학생들은요, 다 내고 엄마 아빠 이름까지 다 적어서 냈거든요. 근데 중직자들이 안 했어. 그럼 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내세요. 빨리.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 보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부 다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뭘 기회이냐? 왕 대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들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왕이라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생명의 주인됨을 너는 보아라라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나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왕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성공이라는 거짓에 쫓겨다니다가 평생을 쫓겨다니는데 행복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잘 한번 돌아봐요. 어쩔 수 없는 게 저희 집 얘기를 해야겠죠. 아버지가 젊어서는 노름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저는 몰라요. 제가 컸을 때는 안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작은 누나예요. 지금도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안 좋은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러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매맞아 가면서 집을 지켰어요.
그러고 가정을 지키고 저희들을 보살피고 그러시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두 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5 형제입니다. 그러는데 이 5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아. 왜 그럴까요? 그게요,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래요. 저도 그랬었어요. 형님이 싫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작은 형도 하나님을 믿고 나는 왜 작은 형이 싫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안 삼았고 내 왕이 더러운 귀신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사람에 대한 미움, 특별히 가족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그건 귀신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감정은 귀신이 주는 감정, 그 미움 감정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진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는 그러기 싫은데요, 안 돼요. 2년을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이건 내가 아니야. 분명히 나는 용서받았고 나도 용서했어. 그러면은 이것은 네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고 그 악한 귀신이 나에게 속이는 감정이구나. 그게 딱 깨달아졌어요. 쉽게 말해서 귀신이 속이고는 그 귀신이 나한테 들킨 거예요. 들켰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도망가야죠. 나갔죠. 그게 딱 떠나는 그날 밤에 모든 게 끝났어요. 뭐 서로 화해하고 뭐 이런 과정 거치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거 하나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 모든 미움이 뿌리째 사라지고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우리 작은 양은요, 대화하기 어려워요. 죄송하게 우리 조카가 보았을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대화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왜? 이제 그게 다 끝났으니까. 내 형이고 나를 정말 사랑했던 형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됩니까? 그러면 내가 10,000달란트나 용서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는 34.27kg이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금이.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한 600년, 500년 정도 걸려요. 어떻게 합니까? 안 쓰고 못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용서받았어요. 이걸 용서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도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절대 이 아이는 외로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절대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기를 내어준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겁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됐는데도 나라가 안 임할 때는요, 애들이 막 끌렁끌렁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저 새끼 저거 참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것도 속았다는 걸 알았어. 아, 이것 내가 속았구나.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요, 사람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예뻐요. 그래서요, 6학년 아이들이 막 시우야 시우 그러면서 목사님 저 시우 전 여친이요. 저는 전 여친이요. 그러고 있더라고. 나랑 현이랑 둘이 서 있었거든요. 걔들한테 들었어요. 야, 니들 진짜 사람 보는 눈은 있다. 박시우. 아, 니들은 성공하겠다. 그 정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면 너희들 정말 멋있는 남자 만날 거야. 그래서 너 이렇게 새놈 이렇게 다니는데 예쁜 이들만 모아다니니 그랬거든요. 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쟤들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현이 들어서 아니야 진짜야. 난 예뻐.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하냐. 응?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귀하게 낳아서 얼마나 귀하게 키웠냐.
그런 거 진짜 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동감했는가 봐. 아니 근데 그게 어느 날 왔어요. 예. 얼마나 웃겨요. 저는 전 여친이요. 저는 전 여친이요. 예. 정말 예쁩니다. 사랑스럽고. 예. 오늘 또요 수아가 막 달려와서요. 목사님 하나 딱 내주더라고. 초코빵. 그건 뭔지 모르겠어. 크면 시커매갖고 묵히게. 그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저 2층에 놔놨어요. 출출할 때 먹으려고. 예. 그래놓고 수아야 일요일 예배 드리자. 목사님 안 돼요. 왜? 자야 돼요. 알았어 기도할게.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여러분도 함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주변의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상처를 싸매고 상처를 치유하여서 모두가 사랑하며 살아나는 귀한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